안녕하세요. 매일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범위에 있는 구절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어제 성경 읽기 그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이 두 구절 바로 전 부분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앞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근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직접 이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면 성령, 44절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리고 45절에 성령 부어주심.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신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편견이었구나.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이 있는 그런 구시대적인 시대가 아니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되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성령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음. 이렇게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다양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 1번 이렇게 믿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받아야 된다. 스텝 1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스텝 2로서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뭐 이단이거나 너무 뭐 다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성경적인 것은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문맥상 43절에 보시면 믿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성령이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반응,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 7절 보시면 그들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침례를 준 것이지 그냥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침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동의어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게 성령을 받는 체험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예외적인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특별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을 다시 받았어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편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 시점을 보류시킨 겁니다. 유일한 예외가 이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일어났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 받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나서 성령님 또 받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제대로 믿고, 오늘 베드로가 이 말, 복음을 듣고 이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19장에 나왔던 그 요한의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말이지 어떤 세컨 블레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말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처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것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매일한 구절 묵상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을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 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믿음, 성령,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베드로처럼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겠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믿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거 알고 또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전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역사 또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님을 받은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